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말씀을 들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라입니다. 시편 81편은 아삽의 시로서 주로 초막절이나 유월절 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에 낭송되었던 시입니다. 이 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드리는 예배에 대한 내용이고요. 또 5절 하반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교훈을 담은 말씀을 대언하는 형식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율례를 거스른 과거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렇게 할 때에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기쁨으로 드리는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예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굴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1절에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께 기쁘게 노래하며 즐겁게 소리치라고 했습니다. 이는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형식적인 자세가 아니라 심령 가득히 기쁨과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2절을 보시면요, 예배의 방법이 나오는데요,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다양한 악기 연주와 노래를 통해서, 또 여기서 소고를 치라고 그랬는데 소고는 주로 춤과 함께 동반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춤으로 여러 가지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찬양은 내가 그렇게 예배드릴 기분이 날 때는 예배하고 기분이 안 나면 안 나고 이것이 아니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서 보듯이 예배의 대상이 우리 앞에 계시는 한,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는 한 나의 감정이나 나의 주변 상황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3절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특별히 오늘 보면 초하루와 보름과 정한 명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합니다. 초하루는 매달 첫날을 말하는데요, 율법에서는 이날에 하나님께 나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름은 15일인데요 보통 7월 15일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 부르던 그런 7월 15일을 가리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던 때를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40년간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러한 절기를 기억하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절기를 지킬 필요는 없지만 교회력을 기념하며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배의 의미는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 그분을 기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력이죠. 그래서 그러한 교회력을 통해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반복되는 예배죠. 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 예배도 매일 드리고 이렇게 반복되는 예배 속에서 내가 혹시 예배에 대해서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또는 예배의 대상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예배자인데 혹시 때로 내가 예배의 구경꾼처럼 관중처럼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기쁨과 감사로 최선을 다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복된 길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요절 8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들으라는 우리가 잘 아는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듣는 것은 단순히 귀에 들리는 것을 수동적으로 듣는 그런 정도가 아니죠. 오히려 주의 깊게 경청하여 듣고 그 들은 바를 마음으로 수용해서 행동을 옮기는 것까지, 거기까지를 말합니다. 즉 들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 성경 구절을 보면 대개 순종으로 결론 짓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하셨고, 또 14장 23절을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렇게 사랑과 계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15장 10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과 말씀을 지키는 순종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순종,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거기서 굉장히 긴밀하게 인격적으로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 동기가 될 때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화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A.W. 토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의식적인 교제는 믿음, 사랑, 순종으로 이어진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그 믿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면 이것이 그분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참으로 정말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자녀에게 무슨 말을 했을 때 자녀가 그 말에 순종하면서 속으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나 잘 되라고 나를 위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렇게 말한 부모의 마음은 참 기쁠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거나 아니면 순종은 하더라도 혼나지 않으라고, 이거 말 안 들으면 나 때리겠지, 날 혼내겠지,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겨우겨우 순종하면 부모의 마음이 어찌 즐겁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지 않을까요? 당신의 자녀들을 깊이 사랑하셔서 여러 가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규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쉐마,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주님의 마음이 기쁠 것입니다. 특히 본문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요, 구체적인 그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른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쉐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면요, 우리 1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역을 할 때에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시고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신 하나님, 또한 그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곳에서 이끌어서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축복하시기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겠다. 그냥 구원하셔서 인도하신 정도가 아니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겠다. 그렇게 능력 있게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보살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 때 채워주시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아기 새가 입을 크게 열면 어민 새가 와서 그 먹이를 물어다가 그 입에 넣어주는 것처럼, 필요를 채워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이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 크게 입을 여심으로 주님의 은총을 덧입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에서도 내가 기름진 비를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은 이러한 기름진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은 이러한 풍성함과 채워주심의 만족의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채우심의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불순종을 거두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불순종을 거두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11절은 주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까 8절에서 주님께서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들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참으로 서글픈 슬픈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주님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며 가르치셨으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냥 방치하셨습니다. 관심과 무관심 여러 가지 중에 정말 무서운 것은 이렇게 버려두는 것이죠.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그냥 두는 것입니다.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내버려 두심 속에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포기할 하나님이 아니시죠. 13절을 보시면요, 다시 한번 백성들을 깨우치십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불순종한 백성들을 거듭거듭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권면하시면서 백성들을 그렇게 할 때 백성들을 괴롭힌 원수들을 내가 물리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5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원수들, 그들은 영원히 파멸을 당할 것이다. 그들의 시간은 계속 파멸 속에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불순종했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16절을 보시면 주님은 만족으로 그들을 채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의 백성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81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보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복된 길이며, 셋째로 혹시 불순종했더라도 돌이키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함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돌아갈 때에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늘 주님을 사랑하여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순종으로써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4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